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오늘 4장에는 총 4개의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가 등불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저절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고요, 네 번째가 겨자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에 씨에 관한 비유가 3개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와 겨자씨에 대한 비유인데요, 특별히 오늘 저절로 자라나는 이 씨의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 비유의 말씀이 없어요.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을 씨의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린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씨에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씨는 모든 식물의 근원이에요. 곡식도 꽃도 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천국이 시작되는 근원이 있어요. 바로 천국이 시작되는 근원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 씨를 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2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는 그런 씨로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나라의 복음, 씨를 뿌렸는데 2가지 반응으로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깨닫지만은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비밀을 비유로 가르쳐 주었는데 어떤 사람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치 씨가 밭에 떨어졌는데 어떤 씨는 열매를 맺고 어떤 씨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의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개의 밭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죠. 첫 번째 밭은 길가의 밭, 두 번째 밭은 돌밭의 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의 밭,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씨는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거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씨를 받아서 심겨진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0배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60배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100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심령의 상태, 마음의 밭을 의미합니다. 어떤 심령의 상태, 마음의 밭에 그 복음이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결실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단단해서 씨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단한 것을 굳은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말씀이, 복음이 떨어졌는데 그 복음을 굳은 마음으로 그 복음을 듣기 때문에 복음이 그 심령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씨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흙이 얇아 그 밑에 반석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은 죽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해석을 돌밭의 밭은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즉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면은 금방 넘어지고 믿음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가시덤불의 밭은 씨가 잘 자라다가 가시의 기운에 막혀. 그래서 이 기운에 막혔다라고 하는 말은 가시가 숨을 막아버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의 기운을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세상적인 근심, 염려,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그 세상적인 것이 숨통을 막아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열매를 맺었다, 결실을 맺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그 씨는 어떤 씨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밭만이 결실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씨가 떨어지는데 어떤 밭에 떨어지냐가 중요한데 씨가 떨어져 심기어져야만이 이 씨는 생명의 결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씨를 들을 때에 조심해서 들으라. 스스로 조심해서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결실을 맺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 결과가 마지막 때에 결과로, 결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씨는 복음이에요. 오늘 이 씨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떨어지는 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지 차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밭과 나쁜 밭의 차이, 그것은 마지막 날 드러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씨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씨가 없으면 식물이 존재할 수 없듯이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질 않아요. 그래서 천국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복음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예수님 어떻게 말하냐면 복음을 땅에 뿌림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하시는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고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결실을 얻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복음을 받는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어야 씨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실을 맺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이렇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그 나라가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뿌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부모가 도와주지만은 아이는 스스로 성장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때가 되면 아이가 스스로 뒤집어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아이가 기어다녀요. 또 어느 때가 되면 아이가 일어서서 걸어다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아이가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때가 되면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생명이 그 아이를 스스로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농부가 하는 일은 그것으로 끝나죠. 물론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주는 일도 합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씨가 자라도록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농부가 할 수 있는 건 그것이 전부예요. 씨가 자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씨가 자라도록 햇빛을 주고 비를 내려주고 공기를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씨를 자라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씨가 언제 자라냐면 잠자고 일어나서 가보면 자라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잘 알 거예요. 그냥 씨를 뿌리고 보면 잠자고 일어나면 조금 자라고 또 잠자고 일어나면 조금 자라고 나중에는 푹 자라고. 어떻게 씨가 자라는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씨는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서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농부는요,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자랄 것을 믿고 뿌리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자라는지는 몰라요. 다만 농부는 그 씨가 자랄 것을 믿고, 그리고 자라서 결실을 맺을 것을 믿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자라지? 이거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자랄 것을 믿고 씨를 뿌리면 그 복음이 떨어져서 받아들이는 심령의 밭이 좋은 밭이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결실을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복음의 밭을 받아들이면 스스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구원이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와 구원의 성취는, 완성과 구원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겪어보지 못한 좀 팬데믹 현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인, 또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는 일조차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 그 성도들과 상담을 해보니까 성도들이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는 이 교제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힘든 시기를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사를 보면 언제나 기독교 역사 속에 고난과 박해,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시기는 없었어요. 이 교회사를 보면 그 안에 이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 시대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아니하고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 시대라고 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지만은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이 역사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이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간의 시간이 400년이에요. 400년.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것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400년 후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추지 아니하고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죠.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예? 복음이 자라는가? 씨가 어떻게 자라는가? 그러한 염려는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씨를 뿌리면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하나는 농부는 씨를 뿌릴 때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 씨가 자라서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받지 않을까? 라고 하는 염려를 가지고 씨를 뿌려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무조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확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전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떨어지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28절에 처음에는 싹,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씨가 떨어지면, 그 심령의 밭에 떨어지면, 그 심령의 밭에 떨어진 씨가 받아들이면 이삭이 나서 곡식이 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의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에요. 그 생명력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생명력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나라가 반드시 완성되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의 완성은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가 최종에 완성되는 나라, 그 시점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어요. 복음을 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곳이라고,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미래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현재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라예요. 다시 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다시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안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지금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주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기쁨과 충만함과 평안함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생명의 빛이 나의 삶을 평강으로,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세상의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짐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나라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주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가 익으면 농부는 그 낫을 대기 시작하잖아요. 이 낫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낫은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 그잖아요. 곡식 익었으니까 낫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곡식이 익는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결과로 나타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날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그는 들어가지 못한다. 또 하나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 오늘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죠. 오늘 30절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처음에는 겨자씨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만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복음이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자라냐? 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 비유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예요. 여러분, 겨자씨를 본 적이 있나요? 예전에 우리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꼭 선물을 하나씩 가져오는데 그 선물이 큰 선물이 아니라 겨자씨를 이게 코팅을 해서 가져와서 이게 겨자씨라고 이렇게 나눠주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먼지처럼 작아요. 근데 이 겨자씨는 원래 나무가 아니에요. 나물, 푸성귀예요. 푸성귀. 예? 그런데 이 작은 푸성귀의 씨가 땅에 심으면 이게 자란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면 큰 3m에서 5m, 큰 것은 7m까지
자란다는. 그래서 나중에 큰 나무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거죠. 이 겨자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서 자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12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 12명이 120명? 120명이 뭐예요? 점점 확대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기죠. 이게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시작은 미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서 복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자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려요. 복음이 씨가 떨어져서 받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복음이 떨어지면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 그런데 이 복음이 떨어지는, 그래서 그 복음이 떨어지는 사람의 심령의 밭이 변화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그 세상 말로 저 모양이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녔으면 좀 변화가 돼야지, 뭐 변화가 안 되고 왜 맨날 그 자리인 것 같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더디게 자라는 사람도 있고 빨리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이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빨리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금방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에요. 밭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사람 다 다르다는 거죠. 복음도 그 복음이 들어가서 서서히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고 복음이 그 사람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씨를 농부가 심어요. 그런데 씨를 심어놓고 바로 열매를 봅니까? 바로 열매를 보냐고요. 심자마자 열매를 보는 게 어디 있어요? 때가 돼야 되죠. 예?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보는 거예요. 복음도요, 받아들인 사람의 그것이 심겨져서 자라는 속도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도가 빠른 사람은 빨리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속도가 더디게 속도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서서히라도 빨리라도 복음은 변화시킨다. 바울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요, 어떤 사람이었냐?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지 못할 때 행한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서 그 사람의 삶이 이 복음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게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인 역사였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삶이 완전히 내가 정말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보다도 180도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180도가 아니라 지금 약간 한 10도 정도 변화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변화의 차이는 달라요. 그러나 밭에 따라서 변화의 차이는 있지만은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돼. 빨리. 더 좋은 밭으로. 자꾸 그것은 뭡니까? 더 좋은 밭으로 심령의 밭을 일구는 것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내 밭이 일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으로 빨리 만들어지고 그리고 빨리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복음은 받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것,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일 열심히 할 때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을 아시죠? 이 성 어거스틴이 성인이 되기까지는 두 사람의 영향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어거스틴을 변화시켰어요. 또 하나는 밀라노의 감독인 암브로스의 영향이에요. 그 감독의 영향으로 이 어거스틴이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을 육체적인 욕심에서 벗어나 신앙적인 사람으로 만든 것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라고 한다면, 이 암브로스 감독은 어거스틴을 지적인 방황에서 벗어나 진리의 빛으로 인도한 사람이었어요. 어거스틴은 16살 때에 카리타고로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이 유학을 가면서부터 방탕의 생활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눈물로 10년 동안을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걸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기도하는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어거스틴이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서서히. 그런데 문제는 변화가 됐는데 완전히 변화가 되지 못했어요. 그 안에는 여전히 육적인 그 쾌락에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러한 어거스틴에게 결정적으로 회심의 불, 변화의 불을 붙인 사람이 그의 친구 폰티키누아스라고 하는 친구예요. 어느 날 폰티키누아스가 어거스틴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에게 예굽의 수도사 성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에게 전해줘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함께 전해줄 때에 갑자기 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자기가 지난 날 그 세상의 욕심, 정욕에 사로잡힌 비참한 모습이 스크린처럼 지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말을 나누는 순간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견딜 수 없어서 정원에 뛰쳐나가요. 정원으로 뛰쳐나가는데, 왜 내가 이 더러운 육신적인 생활을 끝내지 못하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그가 부르짖고 있었는데, 그때에 담벼락에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노랫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고 하는 아이들의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 노래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그 순간 이 어거스틴이 서재로 뛰어들어갑니다. 서재로 뛰어들어가서 책장에 꽂힌 성경을 꺼내서 성경을 딱 펼쳐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펼치는 순간에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을 피자마자 그 말씀이 딱 보인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그 어거스틴의 가슴에 비수처럼 확 꽂히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된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역사 한 획을 그어서 어거스틴이 성인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밭에 어떤 밭으로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복음은 저절로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냐?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어떻게 자랄까? 걱정하지 말고 씨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씨를 뿌리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염려하지 말고 전하세요. 그러면 그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비유에서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에 장달이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고 이 팬데믹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밭에 씨를 뿌린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씨를 뿌려야 씨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림을 통해서 이 씨가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씨가 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뿌리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뿌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